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과 엄마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옳은 말을 아주 기쁘게 말하는, 잘못 읽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탁월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엄마의 공통점이 말은 맞는데 아주 기분을 언짢게 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물어봤어요. 살아오는 동안 그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선생님과 부모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옳은 말을 해가면서, 채찍질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지요.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한 세대 짧게 살지만은 또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 믿음의 전통과 삶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가는 중요한 그 연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받은 것이 있고요, 또 나도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여기 아버님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믿음의 세대였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는 믿음의 세대가 시작됐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그 믿음의 세대의 첫 번째가 되는 것도 아주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삶을 어느덧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자손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그 삶이 뭐 얼마까지는 살겠다 그건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영적인 유언과 그 영적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시간만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지런히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너 장성에서 독립을 해도 언제 1년 중에 언제 올 거냐? 제가 좀 이렇게 따져봐요. 일단은 하나는 추수감사절은 확보를 해놨어요. 크리스마스까지 좀 확보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갈 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믿음의 유언 해주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연세 드신 어른 세대들도 그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마지막에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걸 받는 자녀는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아버님이 좋아하셨어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대학에 못 갈 줄 아셨나 봐, 아버님은. 그래서 그 얼마나 기쁘셨는지 남대문 시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싼 거야.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 가방, 대학생 가방이라고 있어요. 그 대학생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옛날 우리 때는요, 그 하여간 빠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바로 위에 세대는 또 교복을, 대학생이 또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저희 때는 그 교련복이라고 있었어요. 그 교련복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못 입어요. 대학생 교련복은.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것도 또 아주 뻔하게 그냥 그 교련복인데 그게 대학생이다. 그렇게 아버님이 그 가방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처음 출근하는 날 그 아버님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갈 때 그 아버님이 기도를 해주셨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여러 가지 해주셨겠죠. 뭐 옷도 사주시고 등록금도 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제 머릿속에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또 그 어릴 시절에는 그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막 책망하실 때가 본의 아니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싫다고요. 그 왜 때리시나, 뭐 나만 잘못했나, 아버님은 잘못 안 했나, 뭐 이렇게 막 이제 그러면서 그 하지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아버님이 꼭 그 때리시기 전에는 기도하셨다. 제가 한번 말씀, 30분 기도하시고, 근데 그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제가 때린 적은 없어요. 정말로. 잠깐 이렇게 손을 좀 스친 적은 있는데 그거는 또 미국에서 공포하면 또 경찰서 가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다 보면요 말싸움이 날 때가 있으면 나중에 대단히 유치해져 사람이. 아들과 여러분 말싸움할 때요 얼마나 유치해지는지 몰라. 그러면 분이 나가지고요 할 말도 못하고 씩씩대면서 앉아있으면 내가 왜 이런가. 근데 아버님 생각이 나. 이때 아버님은 기도하고 했지. 근데요 그 때를 놓치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기도가 안 돼. 일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아버지 그냥 평소대로 하시지 왜 갑자기 그냥 그러시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나. 기도도 훈련이고요. 어릴 때부터 보여줬어야지 그 시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 요셉의 손자들에게, 근데 그 손자가 결국은 그 이제 그 양자로 입양을 해요. 자기 아들로. 그래서 12집 가운데 그 요셉이 자기 아들임에도 요셉이 안 되고 요셉은 그 분깃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공로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들에게 한 지파씩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가운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영적으로 그걸 입양을 해서 12지파 가운데 만들어주는데 그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살아 돌아왔잖아요. 특별히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애틋한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좀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는데 근데 그 소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왔는데도 또 거기다가 자녀가 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물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내 안에 없는 걸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생각도 없고 정신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돈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돈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고 물질 물려주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도 물려줄 게 없으니까는 물려줘야 되는 게 재산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정신이 좀 살아있으면 정신 물려주려고 그러고요. 그 삶에서 살아오는 환경이 윤리적이면 그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물려줘야 되는 게 재산이에요. 그것도 물려주면 죽어. 아이가.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재산 물려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산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교회에 그냥 헌금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제가 안 할 줄 알고 넘어가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세요. 지금 한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내게 있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뭔가? 은행 통장이면 그거 물려줄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또 학력, 그 양력을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아버지다 하면서 족보 물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자손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고서 족보. 알레 그럴 바에는 재산을 물려주지. 그러니 무엇인가 인간은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무엇을 물려주냐면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물려줘요. 그 야곱이 재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물려주고 싶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동행, 하나님 임재.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봤더니 너무 좋더라. 여러분 그런 영적 자신감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 동행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감격스러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격스럽게 살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많이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의 질이 틀려요. 요동치는 환경, 환란 없겠냐? 그건 아니에요. 야곱만큼 고생한 사람, 물론 자기의 그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고생한 케이스가 야곱이거든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 하나님의 그 동행을 경험한 야곱은 그 삶을 살아보니까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대화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갔던 삶이 가장 귀하고 축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고 싶었어요. 창세기, 이 히브리서는 그 창세기나 출애굽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했다 그랬잖아요. 한 절로 딱 돼 있지만은 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창세기 48장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주고 싶어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동행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체험되어지고 동행하는 것, 이건 내가 줄 것 최고요. 또한 이거 줄 것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게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뭐 요셉 같으면은 그 천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한 번도 그 삶이 흐트러진 적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동행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단히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은 시작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물질이 있어야지 된다, 재물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러니까 자기중심, 아주 셀피시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 행복이 뭐냐면 움켜잡는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켜잡아야지만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보는 사람 가운데 전체적인 삶이 움켜잡는 삶이야. 그럼 그 사람은요, 반드시 식당을 가더라도요, 자기의 영역은 확실하게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으면요, 그 옆에는 밑반찬 집어먹기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건 공동소유인데, 자기의 뭐 탕수육, 뭐 자기의 뭐 어떤 그 설렁탕은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설렁탕 집에 가면 딱 깍두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 깍두기를 자기 앞에 딱 놓고, 내가 하면서 젓갈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부담 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은요, 언제나 어디 가나 그래. 내놓지를 않아. 근데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모임에 이제 초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 이 사람 하고 이렇게 제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또 은혜로운 것은 극히 세속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고 그 삶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이 그 중간에 손도 대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본인의 심성 때문에 실패도 하고 하면서 그 야곱의 삶이요 세속적인 삶에서 이렇게 믿음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화란 건 뭐냐면 낮은 데서 출발해서 높은 데로 가는 것이고 극히 세상적인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확 갑자기 유턴하듯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읽고 대할 때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거든. 여러분 야곱과 같지 않아요? 우리 요셉 같으면은 언제기 초지일간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걸레질하고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그거는요 요셉 같은 사람 될 수도 없고 흉내도 지지만 이름도 조셉 하지 마세요.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제이콥은 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쫓아갈 것 같은데 요셉은 도저히 근접하기가 어려워.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사람 없다니까. 야곱은요 그냥 세속적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믿음의 사람인데도 아주 그냥 하나님도요 자기 그냥 축복해 주는 대상으로 전형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죄송해요. 여기는 다는 아니고 부분 섞여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게 오늘의 모습은 어때도 좋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아. 뭐 점심시간에 저희 교회 광고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미리 갈게요. 교회 식기 좀 반납하세요. 이런 광고가 교회마다 절기마다 나와요. 아니 왜 식기를 가져가는 거야? 응? 물론 본의 아니하게 가져갔겠지. 근데 쓰다 보니까 좋으니까 썼겠죠. 저기 친교부에서 고백을 하기를 오늘 밥 먹을 수가 없어. 그릇이 모자라서 절반은 어쩌면 손으로 떠먹어야 될지도 몰라.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거로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없어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오늘 모습이 어떻든 저는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내일은 좀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 시작을 해서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삶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열한가 그게 믿음 안에 있다. 이 야곱의 전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믿지 않아서 절반만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돈 주시고 복 주시고 재물 주신다는 건 알아. 근데 아는데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믿지 못해. 그러니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가 복잡해서 항상 뭘 하더라도 계산하고 딱 생각해. 상대를 대할 때요 상대방은 계산하고 달려들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축복권하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하여간 억울하긴 하지. 쌍둥이로 태어났으니 저희가 쌍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왕절개에서 애를 꺼냈대. 그래서 10초 사이로 형 아우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아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게 그게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이면 자기가 형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왕절개는 위에서 잘라내는 거니까는 그 애 머리 끄집어내면은 걔는 사실은 자연적인 분만하면은 동생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쌍둥이는 그런 한이 야곱이 그런 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줘야지. 축복권은 뭐냐면은 영적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게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곱은 갖고 싶었어요. 그 축복권이에요. 장자권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러니까 물질도 다 받고 하나님의 축복권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못 견디면 그냥 나 체념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머리가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씁니다. 언제 한번 이것을 기회가 왔어.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겠거든. 근데 보니까 야곱이 또 특기가 또 요리니까 팥죽을 만들었나 봐. 근데 이 요셉 에서가 야, 나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이 팥죽 한 그릇 더 할 때 야곱이 번개같이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 기회다. 형,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주셔. 근데 에서는 아주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거든. 단순한 사람과 복잡한 사람과 붙으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한테 어떤 때는 그래요. 막 바쁠 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저한테 와. 목사님, 이 꽃은 저쪽에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뭐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거 저쪽으로 옮기시죠. 근데 그게 아니야.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김집사님하고 한방 붙은 거야. 김집사님이 꽃을 이제 헌납을 했는데 그분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보기엔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김집사님이 우기니까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께 한마디 해서 허락을 받으면은 이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 제가 가장 바쁠 때, 제가 가장 정신없을 때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목사님 이거 꽃 이름은요 그 다음 주일에 가면 제가 죽일 사람이 된 거야. 이 꽃을 누가 바쳤는데,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 이 자리에 놨는데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또 말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이 적극으로 여기를 싫어하시고 저기를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이 집사님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5시간 고민했고, 저는 그 말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0.1초 뿐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단순한 저를 택할 게 아니라 5시간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좀 택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꼴이에요. 야곱이 막 머리 써가지고 탁 던진 거예요. 장자권 주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과를 에서로부터 보게 돼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또 수작을 폈느냐. 에서와 그 아버지와 대화. 이제 내가 마지막 죽게 되어서 널 축복하리라. 그러니 너가 사슴이라 뭐 이거 잡아와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내가 그 축복해 주리라. 야곱이요. 엄마와 짜가지고 이게 편이 갈렸어. 엄마는 야곱, 남과 북이 함께 존재하는 것. 이런 과정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그 야곱이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양털을 이렇게 입어.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이라도 잡으면은 그 털이 많으면 들키니까는, 그래서 이게 털이 많게 보이려고 야곱이 그래서 뭐까지 뺏어요? 축복권까지 뺏어. 장자권 뺏겠죠? 축복권 뺏. 그 뒤에 에서하고 야곱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야곱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이걸로 인해서 집을 쫓겨나는 형편이 돼가지고 고생하는데 라반의 집에 삼촌에 가는데 이 삼촌 라반은요 또 엄청난 또 모략꾼이야. 그러니까 모략꾼과 모략꾼이 붙었으니 세상에,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양을 솟아나는데 자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촌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선 그 강물을 보면은 그 얼룩이가 나오면 자기가 갖고 흰 양 나오면 삼촌이 가지셔. 근데 확률적으로 1000분의 1이거든요. 그 얼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근데 어떤 수단을 썼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알록달록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겼어. 이겨서 어떻게 해? 또 쫓겨나잖아요. 그의 삶은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집착이 강하냐면요,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14년 동안 죽어라 하고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거를 순애보로 얘기하면 순정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집착이에요. 라헬이 일찍 죽었거든요. 저는 왜 일찍 죽었나 곰곰이 묵상해보니까는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닥달했겠어. 14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내가 보기엔 전화 있었으면 아침에 당신 뭐해? 1시간 후에 당신 뭐하고 있어? 점심 뭐 먹었어?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하면서 하루만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 사람 살 수 있나? 그냥 말라 죽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라헬의 죽음은 틀림없이 야곱의 책임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적당하고 전화 안 하는 거, 남편이 전화하는 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남편 걸리면 14년 동안, 그거 무서운, 14년 동안 세상에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는요, 이게 사랑도 되지만은 이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레아는 오래 살았잖아. 왜냐하면 방목하여 같은 아내라도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장수했고
라헬은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정말 붙어 다녀가지고 라헬은 일찍 그냥 그 요셉하고 베냐민만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정말 뭐 그런 분 이 교회 많이 있기 때문이요. 혹시 영어 이름이 제콥이라는 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오직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주님만.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주님이 고쳐서 이스라엘 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여기 보니까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팡이 머리라는 것은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라반의 집을 쫓겨나가지고 그 형에게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했겠어요? 물질은 좀 뭐 할지 모르지.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잘 살게 되는 게 행복일까? 저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남의 것을 쟁취해가지고 행복을 얻는다? 있을 수 없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한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권이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께 경배 돌리기 위해서 그 축복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 보니까, 할아버지 세대 보니까 그게 있어야지 뭔가 보장된 삶을 하는 것 같으니까는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야복과까지 오기까지 생활을 정리해 봤어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다 떠나는 거야. 결국은 재물도 다 에서에게 보내버리죠.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죠. 그리고 가족도 다 보내죠. 결국은 야복강에 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보니까 남는 건 자기 혼자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그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이 밤새도록 이어지면서 환도뼈가 나가기까지. 그 환도뼈가 어딘지는 정확히는 어떤 사람은 다리다. 그래서 이 정갱이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발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다쳤다. 그래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쨌든 다 지팡이 의지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의 생식기가 무너졌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삶이 무너진 그 삶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다 복합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적인 지팡이를 의지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야곱을 살린 거는요, 그 야복강에서 급히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그 나무 어떻게 급히 구해가지고 그 지팡이 삼은 그거 지금 여기서 임종시의 마지막 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야복강에서 별 볼품없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지팡이일 거예요. 그 야곱은 그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내가 살았던 모습은 야곱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약탈자, 사기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지고 안 된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겼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신, 그거를 싸워서 이겼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취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믿고 무엇인가 움켜잡아야지만이 내 삶을 성공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없는 자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불행한 자예요. 야복강으로 가야 돼요. 야복강까지 가지 아니하고 미리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시점에서 그 과거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꿈꿨던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였거든요. 젊었을 때 꿈꾸는 게 세상적인 욕망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꿈꾸는 게 남들보다 이기는 거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는 허망한 것이 됐어요. 목회 현장을 통해서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장자리 가지고 싶고요. 어떤 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이름 내고 싶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저기 보니까 주방에 그 설교집이 떡 있더라고. 일단 마음이 언짢아졌어. 왜냐하면 이 귀한 설교집이 왜 여기 있는가? 한 그 자리에 있는 지가 석 주 됐어요. 안 찾아가신 분 빨리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이 났냐면요. 그 2주 동안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제 고백하건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어제 그것이 떠올랐어. 펴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한 그 설교를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이게 보면 손때가 묻었나 그거 티가 나잖아요. 전혀 안 읽었어. 제가 이름이 있으면 그거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누구든 찾아가세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이게 늘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서 자랑스러워질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추구하는 방향이 틀려요. 교회 안에서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봐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거 부르르 떠는 것,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 4절을 좋아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 같도다라는 것이. 이 말의 뜻을 해석하면요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다는 그 뜻은 머리를 너무 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잖아요. 고민이 많어, 생각이 많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뛰어날까 연구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망한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허망한 것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에서 여러분의 삶은요 꾸준하게 한 길을 가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꾸준하게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요 소위 말해서 머리 많이 생각을 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서 팔랑팔랑 저기 가서 팔랑팔랑한 사람은요 열매가 없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그 길을 가면은 꾸준하게 가야지 성공을 하지. 그냥 여기서 조금 해보고 저기서 조금 해보고 그 성공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서울 출신이라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 군대에서는요 너무 무익한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땅 파는 사람 정말 칭찬받습니다. 겨울에 훈련 가면요 땅을 파거든요. 참호를 파라고 이제 이것도 잠자리 만들기 땅을 파라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만한 깊이 정도 파고선 그 다음에 나 팠다 그러서 나 죽었다 그래요.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무식하게 파. 내가 보기에는 한번 찍을 때마다 그냥 퍽퍽 그냥 푸른 불이 나오는데도 그냥 턱턱 찍어가면서 이만한 깊이를 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의 문제야. 나처럼 얄팍하게 판 사람은요 얼어 죽습니다. 근데요 깊이 판 사람들은 낙엽 덮고 낙엽 채우고 뜨뜻하게 돼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그 품질이 틀려져.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근데 한 2시간 고생하면은 나머지 삶이 좋은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충성스럽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직하게. 야곱이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뭐예요? 우직 아니에요? 여러분 야복강 사건 다음에 야곱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야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로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패악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되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진흙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저렇게 만들면은 저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가만 보십시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야. 내가 내 뜻에 마음에 들어야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요, 요즘 정말로 교인들 회개해야 돼. 자기 입맛에 맞아야지 그것이 맞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 보통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으면 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고, 그거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반기 그 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그저 조물락거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 인생에 있어 걸린 돈 되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입맛에 맞게만 그냥 거기 계세요라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전반기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야복강까지 가는 동안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게 아니고요,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열매 맺은 거 아니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유산을 남겨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은 단지 그냥 믿음의 마지막 때니까 내 숨을 거두니까 내가 좀 아주 그냥 멋있는 말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아닌 거거든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그 전까지의 삶은 아무 믿음과 관계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유언한다고 그 유언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금 마음에 나의 유산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연령에 상관없이, 인생의 깊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붙잡고 왔던 것은 무엇이며, 내가 기쁨이라면 어떤 기쁨을 누렸으며, 내 자손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주겠는가?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저희 아이에게 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일 부족하고 하가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귀하고 고귀한 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산은요,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들 보면서 나도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아이들에게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무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오늘 위대한 선포와 위대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여기 보면 다 믿음장은 믿음으로 말아요.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삶이 쓸쓸하거나 후회스럽거나 원망스럽지 아니하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너희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